직접 말씀하셨지만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그 원인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아름답지만은 복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카페의 사랑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이웃 간의 사랑이 식어져요. 메말라져 가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인간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분쟁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함께하면 거기 참된 평화가 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제쳐놓고라도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으로 함께하고 하나 되면 어려운 문제도 쉬워지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힘을 모으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웃과는 물론이고 가족끼리도 갈등, 분쟁이 심화가 돼요. 없는 문제도 생기게 돼요.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아니,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고통이 너무 크단 말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갈등, 분쟁이 더 심각하게 돼요.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효도하고 부부간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사랑을 하나 함께 살지만 그것 가지고는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것마저도 인간의 이 상태에서 오는 건데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사단이 가득하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의견과 또 뜻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 더 심해지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인간 중심. 더군다나 물질 중심화는 이런 현상이 극도로 이게 많아지거든요. 더 나가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 이게요, 넘쳐난다고요. 그러니 세상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게 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오는 응답과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복음에는 문제의 답도 있고요. 복음에는 능력도 있고요. 복음에는 축복도 있고요. 복음 속에는 정말 인간에게 주어지는 행복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고쳐주고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싸울 때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도 하시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베풀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불쌍히 여겨갖고는 안 돼요. 자비를 베풀어 갖고는 안 돼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카페의 사랑.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수 있었어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주어서 복음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랑.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거기에는 막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은큼한 이 음모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핵심이 10계명이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5가지 계명, 4가지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6가지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결론은 뭐냐? 내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 계명을 내가 다 지킬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복음 통해서 왔다. 그 복음이 내게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다면요.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 통해서 오는 응답이 뭡니까? 이 사랑. 이게
우리 열매로 나타나.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인 사랑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은 복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저주와 멸망으로 막 치닫고 가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해서요. 멸망한 세상을 살리는 대로요.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안 느껴집니까? 지금까지 그냥 덤덤하게 살았다면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요. 아니,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고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복음 가진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생명,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그걸 날마다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니 그냥 이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셔라 해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내 문제가 생겼을 때 답만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셔라. 우리가 갈급하니까, 우리가 배고프니까 양식을 찾아다닌다. 그러다가 어찌 예수님 만나갖고 복음 듣고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 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고 마셔라. 어느 정도냐? 내가 필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것이 될 정도로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가 필요 없고요. 오직 예수만 살아 계실 정도로. 아니,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그렇게까지 먹고 마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이렇게까지 응답으로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물론 십자가 부활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으로 나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받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것만도 감사하죠. 그런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 당신을 나에게 통째로 다 주어서 날마다 먹고 마셔.
그리스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주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 몸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누린 분들은요,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요, 진정한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복음 되시고 하나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한, 그게 나라니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종의 신분으로 우리를 섬기되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응답받도록,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서밋되고 기능으로 서밋되고 문화로 서밋되기까지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종의 신분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섬기신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발견하고 기도로 응답을 받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셔. 발을 씻겨주세요. 아마 엄마가 어린아이들 발을, 몸을 모욕시켜줘. 사랑스러워서 예쁜 발을 시켜주고 그냥 예쁘다고 그러고 사랑스럽다고 그러고 막 표현을 하죠. 조금 나이가 먹어서 지가 지 몸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도 이게 지가 발도 안 씻죠. 또 어디 가서 막 묻혀오지요. 더럽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발을 씻어주겠다고도 너 어디에서 이렇게 묻혀왔냐? 왜 너 이러고 다니냐? 하면서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씻겨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씻겨주는 그것보다도요, 종이 주인된 자를 씻겨주는, 발을 씻겨주는 그 중심으로. 왜 이랬느냐, 왜 잘못했느냐, 왜 그렇게 실수했느냐, 한 번도 책망하거나 우리를 채찍질 하면서 씻겨주지 않습니다.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우리 주님은 말없이 우리의 실수나 잘못된 것이나 연약한 것이나 자빠진 것들이요, 다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딱 체험되고 누려지면요, 그게 느껴진다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거 주님이 다 챙겨주세요.
때때로 힘을 주시고, 때때로 말씀을 주시고, 때때로 깨닫게 하고, 때때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요. 때때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그럴 만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과 성품과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임마누엘, 25시 말씀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주님이 나의 종으로 나를 섬기고 나를 챙기고 나를 끝까지 함께하면서 도와주니까요, 내 삶이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게 우리 그 삶을 살아요. 돈처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밋된 하나님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지혜와 능력과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 진정한 삶을 살게 되고, 특히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론 만민을 살리는 복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죠. 그런데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 여태면서 보면 사람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아니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죄의 대가를 누구한테 지불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 앞에 지불한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런 사랑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진정으로, 때로는 우리 목숨을 걸고 사랑해. 때로는 나의 목표도 없어요. 나의 뜻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사랑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열심히 섬겨요. 헌신도 봉사해요. 내가 힘없고 약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내가 해결됐어. 그러면 그 이상 하나님 필요치 않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낙심돼 갖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믿어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을까 봐서. 그래도 신앙생활 안 하면 더 잘못될까 봐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독생자의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받은데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주인이 종의 발을,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는데 너희들도 가서 이같이 해라. 모든 사람들은 주인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겨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내게 열매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인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그 사랑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시라니까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기뻐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핍박이나 환난에도 목숨 걸고 사랑하게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아카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이게 사랑이 막 품어 나오는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이 사랑이 도망가요? 숨어요? 그런 때 오히려 더 이 아카페의 사랑이 풍성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가 오고 잘못해서 문제가 오고 또 이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런 때에도 우리는 변질되거나 변함없이 성삼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아카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는 나를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팔복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로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기 목적, 자기 동기, 자기 자신을 못 버려요. 영적 상태나 모든 삶이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책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어요.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본능적으로 나와.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갈수록 더 깊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과 이웃, 이방인,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 사실 그냥 보통 인간은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아니,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해야 되죠. 부부간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근데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기도 힘들다니까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어떤 때는 미워져요. 아니, 자식이 대들고 막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힘이 없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요, 뭔가 막 역겨움이 생기고요.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든다니까요. 괜히 그래요. 자식만 그럽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러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된다는 절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서 이게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된다.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고 대적하고 때로는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런 미움과 증오가 내 안에는 없다니까요. 뭐만 있어요? 아까에 사랑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응답 누리셔야 돼요. 이미 와 있어요. 복음이 있다면. 복음에서 나오는 그 응답과 열매가 바로 이런 사랑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봤듯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봉사자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안 해요. 또 어려우니까 물질로 도와줘요.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칭찬받고 상을 받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가페의 사랑,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거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요, 물론 육신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이에요. 그 답을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 이 답은 복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으면 당연히 모든 문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라. 그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계속 도와줘서 그 사람이 뭐예요? 성숙하게 되고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안 넘어지고 그러면서 복음운동 함께할 제자가 됐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응답받게 돼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함정에서 나를 살려주고 해방시켜줬어요. 너 알아서 해라.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비서로 우리의 모든 걸 챙기시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서 누구에게까지요? 그리스도 당신과 똑같이. 그리스도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당신과 똑같은 응답을 받도록.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우리의 본질로 와 있다니까요. 내 인격이 아니고 내 성품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돼요. 우리에게는 이미 사랑이 와 있어요. 그 사랑을 발견해서 풍성하게 눈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와요. 열매로 나타난 그 사랑은 사람들한테 증거로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영향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러한 사랑의 열매로 모든 삶과 사역이 이루어져요. 사실 이 사랑 가지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또 나를 통해 사랑받는 사람이 좋겠죠. 미움받고 증오를 받고 또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도 더 축복인 것은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주는데 그 사랑을 갖고 계속 살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풍성해지나.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없다는 이 자체가 내게는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면요. 이게 사랑 열매로 나온다니까요. 그 사랑 갖고 내가 24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이 응답을 누리는 거야. 그 사랑이 나의 성품이 돼버린다. 우리는 이 사랑, 복음 가지고 복음에 의한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섬기게 돼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게 우리 예한교회 중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의 삶이에요. 이런 응답을 계속 받아보세요. 모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살리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에 복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온 세상이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차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복음 가진 자는 그 아카피의 사랑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면서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온 세상에 뭘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오직이 되게 하세요. 내가 소중하지만 나 갖고는 안 돼요. 나 갖고 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유일성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계속 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응답이 계속 와요. 그 응답 누리면 내가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완전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 열매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과 복음 통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